네, 안녕하세요. 남동혁 전도사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소리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화면도 끄신 분들이 많은데 괜찮으면 네, 또 이제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올해부터는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면서 함께 서로를 기억하고 또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 눈을 뜨고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니까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뭐죠? 보이시나요? 성경책 다 준비해 주시고 함께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되었고 또 이제 모두들 여러분들도 한 살씩 나이가 더 먹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여러분들도 저도 성숙한 믿음과 성품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1월에 학년이 진급하지만 학교에서는 여러분 3월 달에 진급을 하게 됩니다. 진급을 하게 되면 새로운 반,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반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설레임들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 아마 지금 이제 중2가 된 친구들은 아마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해가지고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 이제 갓 올라온 중1들 이따가 한번 소개도 할 텐데 이제 중학교 가게 될 거, 또 중3들은 고등학교 가게 될 거, 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설레기도 하고 누구를 만날까 이런 기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학년이 올라가고 새로운 반에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새롭게 사귀게 됩니다. 이 사귀다라는 말을 이제 표준어 국어 대사전에 보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낸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가 된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될 수 있죠. 나이가 다르지만 또 여러분들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고 선생님과 여러분들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귀다라는 의미를 본다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다.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얼굴을 너무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굴을 봐야지 또 이렇게 함께 또 우리 표정을 통해서 감정도 읽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친하게 되고 표정을 통해서 마음을 알게 되고 눈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로 계속 예배를 하다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화면을 꺼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또 잘 미리 준비해서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이제 학교에 가면 새로운 반에 가면 만나고 싶으신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게임을 잘하는 사람, 요즘은 저렇게 PC로 게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하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롤 게임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인기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학교를 갔을 때 만약에 아직 3월이 안 됐지만 학기 초에 3월 달에 학교에 갔을 때 누가 친구가 되는가? 처음에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가? 이거 되게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내 친구가 어떤 친구가 되는가에 따라서 한 학기, 길게는 1년 동안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게 될 친구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길게는 1년 동안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친구를 한자어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친자는 가까이 하다, 사랑하다, 친하게 지내다라는 말입니다. 구자는 오래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오랫동안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처음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인기가 많은 친구를 만나기도 싶기도 하겠지만 정말 친구는 내 옆에 오랫동안 있어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또 오랜 친구뿐만 아니라 나이를 떠나 사람을 사귈 때 선배나 후배나 언니, 오빠,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선생님들을 사귈 때 진짜 좋은 사람은 오랫동안 언제든지 연락하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박노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보면 기쁨과, 글씨가 좀 작지만 기쁨과 슬픔, 보람과 시련을 함께 겪고 이겨내온 오랜 친구가 있다면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중고등부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바라기는 또 여름이 되면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러분들 서서문교회 중고등부가 더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우리가 사실 다 각자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만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언제 만나든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이 사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우리가 선후배와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는 것처럼 친분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서소문교에 오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우리와 사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도 친분을 쌓아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비교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전도사님이 부족하지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면 네이버에 남동혁이라고 제 이름을 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을 썼나 하면요. 이슬람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전도사님이 이슬람에 대한 가난한 글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누군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와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이슬람에 대한 논문을 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가. 또 두 번째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인간과 사귀고 마치 친구처럼 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면서 다가온 신은 없습니다. 제가 이슬람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슬람의 신은 아주 권위적입니다.
우리 요즘 시대에는 권위적인 사람을 되게 이제 힘들어하죠. 불편해합니다. 이슬람의 신은 아주 권위적인 신입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불교의 신은요, 인간이 절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빛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빛은 어떤 이제 성질이 있을까요? 아마 고등학생쯤 돼야지 배울 텐데, 이제 빛은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빛은 이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과학 이야기지만,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자성이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다라는 겁니다. 파동성이라는 말은 이게 끊임없이 파도처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움직일 때 파도처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성질은 아주 작고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지만 존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빛은 아주 빠르게 아주 멀리 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 방에 불을 켜고 계시는데 만약에 불을 다 꺼보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암막 커튼 이런 것도 쓸 텐데 암막 커튼을 치고 불을 다 끄면 방이 아주 깜깜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켜보십시오. 순식간에 방 전체가 밝아집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밝아지고 어두운 곳 구석구석 같이 빛이 들어가 방 전체가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밤하늘에 여러분 북두칠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는 잘 못 보겠지만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우리 이제 지구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북두칠성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두칠성을 볼 수 있는 것도 빛이 아주 빠르게 먼 곳까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두칠성이 우리가 사는 지구의 저 7가지 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78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78광년이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1광년이 9조 4,600km라고 합니다. 78광년은 9조 4,600km 곱하기 78입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별인데 우리가 이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별이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반짝이는 예쁜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빛은 멀리까지 움직인다는 것이고 어둠을 밝혀주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쉬지 않고 움직여서 먼 곳까지 전달되고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또 빛이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짜증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빛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어둠을 주님의 사랑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서 사귈 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사귀잖아요. 물론 자연스럽게 사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러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고,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면 운동 잘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잘 지낼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에 도움이 되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운동에 도움이 되고, 인기가 많은 친구를 만나면 인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가 깨끗해집니다. 모든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없어집니다.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아픔, 상처, 분노, 짜증, 이런 모든 어둠들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사라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책을 보지만 전도사님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어젯밤에 계속 드는 겁니다. 이거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줌을 준비했는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불안함이 생기고 이거 하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짜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 인간 마음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 염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분노가 생길 때도 있고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 짜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전도사님 설교를 길게 하다 보니까 적응 안 된 중1 학생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살인을 저지른 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도둑질을 행해서 생기는 그런 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리 잡고 있던 것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얻는 유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의 마음, 나쁜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찾기도 하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을 타려고 모두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이, 행복이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2021년 새해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신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와 사귈 수 있는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손을 계속 내미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들, 공부를 할 때 오는 짜증들은 사라지고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의 불만은 사라지고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의 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법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아마 대부분 이제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과 같이 들어온 매뉴얼을 조금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 스마트폰이 쓸 수 있는 기능을 전부 다 활용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2021년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나라 큐티책을 우편으로 매달 보내드릴 겁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최소한 읽는 것만이라도 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만약에 큐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리면서 전도사님이 준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이번 주 중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성경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여러분들이 손수 직접 종이나 포스트잇이나 어떤 곳에 정성스럽게 적어서 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 이 스마트폰 뒤편이나 아니면 내 방에 컴퓨터가 있으면 모니터에나 아니면 내 필통이나 내 가방에나 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21년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새해가 되었는데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코로나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여러 친구들과 만남과 사귐이 있는 시기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셔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사라지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 속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할 때나 친구들과 만날 때나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